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는 두 가지를 항상 듣게 될 겁니다. 그게 첫 번째는 그리스도고, 또 하나는 언약 말씀 따라가세요. 언약의 말씀 붙잡으세요.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하죠. 또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서 진짜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면 정현주 장로라고 불렀어요. 장로가 아닌데. 그러냐면 목소리가 그래서 목소리가 완전히 허스하고 굵직하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장로 이런 식으로 놀리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목소리가 변해요. 목소리가 완전히 변성이 돼버립니다. 굵직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요, 기도를 뭐 한 2-3시간 하니까요. 그리고 기도하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기도하다 보면 또 방언도 하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힘도 얻죠.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드리는데,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청소년들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또 이제 새벽 예배도 가거든요. 그래 이제 새벽 예배 드리죠. 뭐 하여튼, 예배란 예배는 거의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가운데 있었어요. 뭐 새벽 예배는 이제 엄마 따라서 간간히 가긴 하겠지만요. 그런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열심히 하는데 진짜 나의 정성과 나의 그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내 보이지 않는 것을 응답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잘한 건 응답되어지는 것 같은데 내 진짜로 속에 있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갈등이 되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신학을 하고 싶었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길은 막히고요. 자꾸만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은 오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제가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선교단체를 가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복음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저한테 전달해 주는데요. 맨 처음엔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리고 또한 나도 그리스도 아는데, 그런데 이분을 만나는데 자꾸 사단 얘기하고요. 자꾸 뭐 아는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엔 거부가 되는데 계속 듣다 보는데요. 진짜 내가 놓친 거를 발견하더라고요. 그리스도구나.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구나. 내가 몸부림치는 것, 그 몸부림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간마다 나에게 말씀 주시는데 나는 엉뚱한 길을 계속 갔구나.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를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은 주시는 성취되어질 매주마다 나에게 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은 전혀 붙잡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었구나. 그 순간 하나하나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데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엔 샤프 찔러가면서 말씀 예배 놓치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쳤던 내가 어느 날부터 말씀이 이게요 꽂혀버리는데 예배에 졸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들리는데요. 꿀송이처럼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요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오늘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얘기하고요. 또 언약 얘기하려고 제가 서론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도 뭐 똑같은 얘기 하네 그렇게 들려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힘을 얻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소리가 이제 조금씩 나오네요. 예.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힘을 얻으면 됩니다. 힘을 가지고 살면 돼요. 그 힘이 뭐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좀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하면 오력입니다. 5가지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힘이 뭐냐면 영적인 힘입니다.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나의 무능, 나의 무기력,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내 안에서 자꾸 다운되게 만드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두 번째는요, 지력입니다. 지혜의 힘이죠. 세상의 지식, 헛된 속임수에 내가 빠지지 않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라. 이거는요, 돈이 안 들어요. 이거는요, 수학 공식, 그랬던 영어 단어 많이 알아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지혜의 힘을 얻어라. 세 번째는요, 체력입니다. 건강의 힘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힘을 얻어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요, 경제력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필요하죠.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머니는 뭐하고 연결되죠? 경제력이에요. 그러나 그 경제가 무슨 경제로? 복음 증거할 경제. 교회와 전도자와 렘넌트 후대를 도울 경제의 축복을 내가 찾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인력입니다. 만남의 축복이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만남의 축복을 내가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만남의 축복,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해서 만나지는 그 사람을 통하여 정말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이 만남의 축복의 힘을 내가 공급받아라. 이래서 오력, 5가지 힘을 내가 갖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겐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현장 살리는 거예요. 이 힘은 가지고 내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나의 업을 살리는 겁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을 통해 또한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응답을 누린 그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나의 현장과 나의 업을 살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 돼요. 너무 아멘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아멘하게 만들 거예요. 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응답으로 내가 사실적으로 믿습니다. 인정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요. 본론에 보면요. 세상의 현실 앞에 선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 메시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삭이 세상의 현실 앞에 섰어요. 그게 창세기 26장입니다. 하윤이도 지금 누구죠? 하윤인가요? 누군가요? 네, 세상의 현실 앞에 섰어요. 나는 힘든데 왜 나를 여기다 앉혀놔? 그 세상의 현실 앞에 선 우리 렘넌트들. 이삭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믿는 이삭이었지만요. 세상의 현실 앞에 설 때 다가오는 문제들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문제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문제 없으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입술과 모든 것은요, 항상 이렇게 스마일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끊임없이 이 문제들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바로 염려와 근심에 빠질 때입니다. 오늘 1절을 잘 읽어보시면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살던 그 지역에, 그 주위에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가뭄이 들어가지요. 모든 벼와 곡식과 모든 것들이 싹 말라버렸어요. 생계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표가 떠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냐? 완전 복음화된 사람. 완전 복음화되어져서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 염려와 근심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예, 저는 아니에요. 저 염려와 근심하거든요. 왜냐? 먹을 게 없는데요, 지금. 당장. 힘든데요. 와, 진짜로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말을 여기서 해서는 좀 뭐하겠지만, 뭐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정지하겠습니다라는 통지서가 날라오는데요. 장난 아닌 거예요. 뭐 수도세, 전기세, 뭐 휴대폰, 뭐 모든 게 다 날라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뭐 월세, 뭐 하여튼 자꾸 전화가 오니까요. 이게요, 한두 번이면 괜찮겠죠.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요,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요, 힘들더라고요. 나 혼자는 괜찮은데, 가족을 부양하는 내 자신을 볼 때 처량하더라고요. 나가서 일을 하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제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건강이 안 돼요. 지금이야 조금 약간 약해졌지만. 근데 목회자의 이유만으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또. 목회자의 자존심 때문에. 이삭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완전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왔는데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정신과 마음의 상태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요,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부양하는 식솔들, 그리고 또한 가족들을 보면서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적으로 해결되어질 여지가 안 보이니까 그곳에 있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잠깐 자신의 지역을 옮기는 겁니다.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떠나지 마라. 아니, 지금 죽겠는데. 지금 내 자녀가 지금 배를 곪고 있는데, 나를 바라보는 식솔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오죠. 이삭은요, 떠나진 않았어요.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이 이삭의 마음에는요, 바로 근심과 염려는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염려와 근심뿐만 아니라 낯선 지역에서 이삭이 살다 보니까 두려움이 온 겁니다. 닥친 상황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이러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사단은요,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공격합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이삭을 도와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알아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아비멜 이때 이 지역 그랄 왕의 아비멜렉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요, 이삭을 보호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하느냐, 더 강하게 우리를 도우시고요, 굳게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걱정 근심 속에 있습니까? 염려 속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고 굳세게 붙잡아 준다라고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내가 두려움이 올 때마다 붙잡는 말씀 구절이에요. 뭐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옷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또한 세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당시에는요, 물이 귀한 시대였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흉년까지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주하는 곳에 땅을 파면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죠. 흉년이 들었어요. 물이 귀한데 이삭이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우물을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요, 빼앗아간 겁니다. 이거 우리 땅이야. 너 나가. 그래서 그 우물이 나오자마자 자기네들이 빼앗은 거예요. 또 다른 데로 간 거예요. 또 땅을 팠어요. 물이 나와요. 아니, 자기들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가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땅도 자기네들이 뺏은 거예요. 계속 뺏기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삭은요, 싸우지 않고 다 양보해요. 그리고 또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싸워야죠. 그걸 쟁취해야죠. 종들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자꾸만 양보하고 다른 데를 가니까 화가 나니까 다투는 거예요. 누구랑 다투느냐? 그랄 땅에 있는 주민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툼 속에 이제 휩싸이게 된 겁니다, 이삭이요. 애써서 판 우물인데 그것을 그냥 빼앗겼으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빼앗기니까 주인은 그냥 바보같이 양보하고 떠나니까요, 자꾸 싸우는 겁니다. 왜?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나마 물이 나오는 그것까지도 다 그냥 양보하고 가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삭의 시대의 모습이 약간 다를 뿐이지 우리의 현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싸우지 않았어요. 양보했어요. 현실에 어려움이 와도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죠? 어리석은 자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머물라 해서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고, 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왔는데, 그런데 자기네 땅이라고 그 자기네들이 빼앗은데 싸우지 않고 그냥 다 양보해버리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다 양보하고 또 다른 데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삭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이삭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이 이삭이 서고요. 인도받으려고 하는 이 이삭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9절에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 하라. 여기서 악한 게 뭐죠? 상대가 악하게 대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미련해라. 그리고 선한 데는 지혜로 하라. 정말로 복음에 유익한 것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가라.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로 몸부림쳐라.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 19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삭이 그랬던 사람이죠. 세상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해요. 굉장히 답답한 인물입니다. 내가 하나를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한 만큼 본전을 받든지 아니면 그 이상을 받아야지 그 투자한 것을 다 빼앗기고 양보를 해요. 물론 그거만큼 미련한 게 없죠. 그러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바로 선한 것, 복음에 유익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세상의 응답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바로 100년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100년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로 이삭에게요.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연봉 얼마 정도 되시나요?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보세요. 계산이 나오시나요? 그 정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해, 1년에. 흉년이 들어서요, 천재지변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아무리 흉년이 들고 아무리 천재지변이 와도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따로 준비해 놓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따라갔던 이삭에게 하나님은요, 응답을 열어 가셨죠. 당시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데도 비옥한 땅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요. 그리고 종들이 심히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채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100배의 응답도 큰데요,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근원적인 복도 주셨어요. 당시 셈의 근원이죠. 중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셈의 근원을 얻는다는 것은 모래 속의 진주를 찾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근원의 복을 사람의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삭은요, 지금처럼 최첨단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짝 손을 썼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살짝만 썼는데도요. 근원의 축복이죠. 이 응답이 바로 우리의 응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100배의 축복 한 해. 그리고 또한 근원의 복이 따라온다. 마르지 않는 복입니다. 이런 복이 따라온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마음껏 선교하시겠죠. 마음껏 전도를 위해서 쓰겠죠. 교회를 몇 회도 짓겠죠.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냐면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의 증거를 주신 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받은 응답에 대해서 시기하고 우물을 팔 때마다 주민들이 빼앗아가고 그것을 그냥 묵묵하게 지켜봤던 그 지역에 바로 그랄 왕, 다시 말해 아비멜렉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블레셋의 왕이라고도 표현하죠. 여기서 아비멜렉이란 건요,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하고 다릅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바로 왕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바로라고 부르죠. 모든 왕들을 바로 애굽은요 바로라고 부릅니다. 바로 블레셋은요 모든 왕들을 뭐라고 그러냐,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인물이란 것이죠. 그냥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곁길로 약간 나갔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아비멜렉과 그리 또한 거기에 있는 군대 장관 비골과 그리 또한 가장 친한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왔느냐, 이삭에게 온 겁니다. 7절에 보면요, 이삭이 뭐라고 했죠? 낯선 땅 그랄 땅에 와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취해갈까봐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두려워서 누이라고 소개를 했죠. 그 두려움에 있었던 이삭이 이제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두려워졌느냐? 바로 그 지역 그랄 왕이 두려워진 거예요. 두려워서 어떡하냐? 불신자의 아비멜렉이요, 왕과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 이삭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치지 말아달라고, 자기들을. 아니, 군대가 있고요, 그래 또한 싸움에 능한 자들이 있고요, 그래 또한 자기는 왕이고요, 그 지역은 자기 땅인데 바로 이삭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해치지 말아달라고, 자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삭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화친하자는 거예요. 너와 내가 화친하자. 이제 다시는 싸우지 말자. 내가 너의 것 이제 갈취하는 거 내가 그냥 눈 감아주지 않고 그거 확실하게 해줄게. 너와 내가 화친해서 이거 넘어가자. 두려울 것이 없던 왕이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를 불신자가 보니까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불신자가 볼 때 두려운 거예요. 야, 저 예강교회 성도들,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들, 저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저 하나님, 야, 두렵다.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저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게 바로 아비멜렉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이 응답은 이삭의 응답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왜 못 받을까요? 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왜 우리는 정말로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못 받고 근원의 축복을 못 받고 불신자가 볼 때 정말로 두려울 정도로 우리는 왜 이런 응답을 못 받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응답을 못 받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서요. 그 이삭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다릅니까? 같지 않습니까? 이삭과 내 자신이 무엇이 다른 겁니까? 저는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삭이 받았던 그 방법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의 방법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응답, 이 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번의 내용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삭과 같이 살면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너무 미련해요. 너무 어리석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흉년이 들었는데 말씀만 듣고 그대로 있고요. 자신이 애써서 우물을 팠는데 그냥 양보하고 떠나가고요. 그 지역을 떠나서 완전히 골짜기에 척박한 땅에 터전을 잡고요. 완전히 골짜기면은 논밭을 할 수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런 땅에다 터를 잡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몇 가지가 세상 기준과 달랐어요. 그 첫 번째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내 경험과 기준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기준과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선적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왜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내 기준을 말하지 말라는 거니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살던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때마다요. 그러나 지금은요, 성경을 통해서 전도자와 목회자를 세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전도자와 목회자를요, 기름을 부으셨어요. 왜 기름 부었는지 아세요? 기름 부어서 세웠단 말이에요. 바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기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요, 목회자를요,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목회자가 없대요. 자신들은 깨달으면 그게 답이래요. 그럴 때는 자기들은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기들끼리 말씀 읽다가 말씀을 같이 하다가,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기가 깨달은 게 정말로 정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요, 그래서 목회자를 건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잘못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단은요, 말씀을 잘못 전달하도록 계속 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그리고 또한 우리 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계속 요새 기도를 해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요, 항상 기도하는 제목에다 집어넣어요. 류 목사님을 놓고요. 왜? 저는 그 메시지를 흐름을 따라서 저도 인도받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는요, 이 두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인도받기 때문에 정말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삭은 이거를 봤어요. 이걸 누구를 통해서 봤느냐?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봤어요. 두 번째는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삭은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바로 예배드릴 처소와 예배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놓았죠. 그리고 또한 그 중심 속에서 바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것을 정말로 이삭은 따라간 겁니다. 항상 예배가 중심이었어요. 예배를 우선으로 뒀어요. 어떠한 사건과 문제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선택 속에서도 무엇을 했느냐?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언약을 누리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떤 순간에도 예배 속에 있었어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기도하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렘넌트 7명을 우리는 항상 외치죠. 렘넌트 7명을 자세히 보면요. 이들은요,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게 별로 없었어요. 이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도요.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 당시에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근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언약을 잡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삶밖에 할 수 없었어요. 왜? 사회로부터 단절되고요. 여러 가지 정말로 상황들이요, 이들에게는요,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을 이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죠?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녹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옮기셨죠. 바로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옵니다. 24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살게 하셨죠.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브라함은 어땠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있었던 삶. 이삭은 어땠죠? 창세기 26장 28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요,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 속에서 인도받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불신자의 눈에 볼 때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우니까 화친을 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업과 현장과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언약에 순종하고요. 예배를 우선으로 두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맡은 일에 그러고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방향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속에 감춰진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도 우리가 열려져야 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세 가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이에요. 자세하게 설명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비밀 속에 내가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의 세 가지의 저주,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요,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에게 영적인 힘이 주어져요. 서론에 얘기했던 5가지 힘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참된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이 받았던 서밋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